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빌레몬서까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함께 읽어오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서신서 하나하나 속에 그런 담겨져 있는 바울 사도가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마음 뒷면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또 이렇게 감동하셔서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또 모든 서신서에는 이렇게 누가 썼다 이렇게 나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친히 이게 자신이 그 서신서를 갖다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베드로서나 또는 야고보서나 또는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다 그것을 기록한 그러한 이 분의 그러한 이게 뭐죠? 저자의 분명한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히브리서에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우리 초대교회의 초반부에는 다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께서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는 조금씩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사도 바울 님의 그런 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듭니다. 뭐냐면은 앞섰던 서신서의 문장하고 또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문장의 형태가 좀 다르고 앞에서 이 서신서는 좀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권면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면은 히브리서는 훨씬 더 그것보다는 산문적이고 설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장의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같은 분이 썼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이고 또 거기다가 헬라어를 갖다가 능통하게 잘 쓰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한 분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 사도 위에는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한 여러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그러한 그 분들이 있었지만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헬라어를 갖다 이렇게 능통하게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뛰어나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율법 훈련을 받은 그러한 학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히브리서를 갖다가 기록하기에 가장 또 합당한 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그분밖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께서 쓰시지 않으면 누가 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였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분명하지 않아도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60년도 후반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런데 아직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지 않아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년도 전에
기록되어졌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뭡니까? 64년도에 잡히시고 65년도에 잡히시고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요. 66년도에 잡히시고 67년도에 이제 순교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 쓰셨으면은 순교하시기 전에 기록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후반부에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수신자들은 우리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이 히브리인 중에 지금 뭡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뭡니까?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히브리 교인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정말 1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상의 숫자로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고,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그냥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면서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런 핍박을 갖다가 조금 잠재우기는 하셨지만은 어쨌든간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또 집안에서 쫓겨난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그 모든 그런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갖다가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전에는 막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막 은혜 충만했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숨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대화재가 났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크리스찬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갖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잡혀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로 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오지 못하고 풀려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순교하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64년도, 67년도부터 순교의 일들이 막 이제 그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다 잡아 죽이려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눈을 갖다 부르키고 잡아다니던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쨌든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정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또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또 내 식구들을 갖다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제대로 어디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표본을 어디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 이제 이집트가 2000년 가까이 된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그 모슬렘 국가 안에서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를 갖다 처리하고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해서 그것을 갖다 팔고. 그래서 정말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 청소부들은, 이 도로에 다니는 모든 청소부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모슬렘들은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런데 그것은 다 크리스찬들. 벌써 20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순례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아주 큰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동굴교회가 있는데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동굴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바로 크리스찬 동네를 갖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거긴 다 산더미처럼 쌓은 쓰레기통 안에서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취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키우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유명한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디에 가도 사람들 갖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게 생김새가 어둡고, 정말 뭐라 할까요? 참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좀 약간 거리감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요, 정말 웃음이 있지 않냐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밝고, 어디 하나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늘이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거기서 만나는 크리스찬 자매들은요, 하나하나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그냥 그러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곳은 막 쓰레기를 태우니까 나는 매연, 또 쓰레기가 이제 썩으면서 내는 악취, 그런 것들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그 동네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는데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그 쓰레기 마을에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도 우리 벌써 2000년 가까이 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힌두교와 사회 지배층과 그런 신분제도 안에서 참 크리스찬들이 참 믿음을 갖다가 잘 유지해가는 유일한 방법,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사회 바닥에서 살아갑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지금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지키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터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된다. 또는 안 되면은 또 뭡니까? 정말 일반 그런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그런 쓰레기, 이런 더미 속에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참 저들이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형제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뭡니까?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볼 때는 너는 이제 다시 유대인이 됐구나,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핍박이 그치고 그를 갖다 대우해주고 오히려 잘했다 그러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일자리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던 크리스찬들 중에 사람들이
다시 성전과 제사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던 그런 유대계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지금 사실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갖다가 읽을 때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보니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경고가 5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섰던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대부분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에게, 특히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막 이제서야 막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 전후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막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이렇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 다음에 참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붙들게 하고 그런 도전들을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서는 이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았으며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정말로 그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경험을 했고, 그들이 은사 경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초대교회가 다 감당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지 지금 5, 6년도에 이 성경을 갖다 기록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지 30년이 넘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훨씬 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러한 믿음의 그런 중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나 기회도 있었죠.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또 장사됐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승천의 그 광경을 같이 다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또 그뿐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우리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뜨겁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주축들이 되어서 이 히브리 교회를 갖다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30년이 지난 시점에 히브리 교회이기에 처음 받았던 은혜가 크지만 30년이 지나면서 지난 30년 동안 심각한 박해를 갖다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갖다가 결국은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그냥 편안하게 지낸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살아온 그런 히브리교회 교인들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해가 단순히 히브리에서만 또 이스라엘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또 46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66년도 사도 바울이 잡히시고 67년도에 순교하시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그 다음에 고문과 죽음이 300년이 넘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전이요, 가르침이요, 또 경고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또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어떤 분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10장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비록 힘없이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기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주, 곧 능력의 주로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처음 이제 들어가지 전체를 우리가 개관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한 6가지로 그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는 정말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데, 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어찌 천사가 그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3장 우리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면은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다. 그래. 모세를 가장 그들에게서 정말 가장 존귀한 인물로 또 정말 그 민족의 가장 머리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모세인데요. 그런데 여기 3장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막과 율법을 갖다 세우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분보다 우월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훨등히 우월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또 3장의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장을 우리가 또 나눌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분은 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끈 안식보다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은 인물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거기서 안식하였더라. 그래서 안식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안식은 그냥 그 이 땅에서의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보다 더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월하십니까? 우리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또 이게 뭡니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아론의 그러한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우월하신 그러한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7장을 나눌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언약, 그 첫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은즉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다. 첫 언약에 흠이 없었으면 필요가 없겠지만 첫 언약에는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또 이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10장 12절에서 18절 이게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 쭉 하니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중심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하니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 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기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짐승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드린 이 제사는 희생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이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바로 진정한 그러한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그 본인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9장 10장을 갖다가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10장까지 말씀하신다면 이제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또 이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하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3장까지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교인들에게 중간중간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유대 그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견디도록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그냥 이렇게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이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서서 이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첫 번째 경고는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인데요. 뭐라고 들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하여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게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율법도 범하면 보응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더 엄한 그러한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또 두 번째 경고는 우리 3장 7절에서부터 4장 13절에 걸쳐서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가 좀 조심하라.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정말 내가 안식에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주시는 경고는 5장 11절서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참된 빛을 맛본 후에 타락할 때에는 타락할 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위험성을 갖다가 참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얘야 너 그렇게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5번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그냥 단순히 나 기분 좋아라고 나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나 이렇게 사람들이 참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회개라는 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일일 것이고 저도 역시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정말 큰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 저희도 회개하고자 정말 7년 동안을 정말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말로는 회개합니다 말은 나오지만은, 그런데 돌아서면은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범죄하고, 이런 삶이 거의 한 7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회개는 정말 7년이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서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회개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사실 이게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리고 이제 짐짓 죄를 지으면은 타락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오고. 말로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더구나 우리가 이런 한번 빚짐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고 내가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타락되어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다 알거든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 다뤄가고자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우리 강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하늘의 경고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우리 1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삶과 말씀으로 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한가요? 거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이 20절에 딱 말씀하시죠. 결론을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 앞에 범죄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불로 또 그다음에 천국으로 그렇게 심판하는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주시는 주요 메시지는 바로 12장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두렵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 삶은 히브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경고 또 이런 저런 말씀들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아서 그런 경고의 자리에 던져지기를 원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지난주일에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또 큰 도전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